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반대는 누가 인도하겠죠? 흑암이 인도하겠죠.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년 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고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사람들이 이제 푸시하는 나라들이 또 있단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모슬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날, 그게 순수하게 안 내줄 거거든요. 안 내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붙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성전 아마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더 가까이. 성경대로 성취돼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조용하게 아주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체적인 지구상의 흐름은 그리 가는데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승리가 되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는지 찾아내야 돼요. 답을. 그 하나님 자녀들은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기쁘고 즐겁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염려 근심에 빠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15절까지 사실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가 중요하게 나오느냐. 복음 소유자.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에 써보낸 편지잖아요. 후편.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왜 그러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 하셨는가? 보배는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셨느냐 하면 질그릇에 담아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몸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에 비유하는 이유는 잘 깨진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복음의 보배를 담아서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세상 못 삽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세상 못 살아요. 마귀를 못 꺾는 데는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질그릇 같은 몸에다가 복음을 당겨지게 해주셨느냐?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 영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질그릇 같은 몸에, 이건 7절이죠. 8절 9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몸에 담아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물론 육신은 약하지만 세상에 완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 뭐랄까 힘은 어느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도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를 망하지 아니하고 이래 나와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힘이 없거든. 뭐라 그러면 뭐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양보하고 말고 막.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힘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 쳐다보고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지. 이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비밀 모르면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사람 쳐다보고 싸움 시키는 게 누군지 알아요?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 그래서 완전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 승리.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 먼저 믿어 구원받은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순교당했잖아요. 전부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까닭에.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저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들에게 역사 일어난다.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삶을 들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나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저 사람들 살리는 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수고가 없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전도의 수고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전도
때문에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수고하느냐? 보수 받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서 구원 못 받은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물질 들여, 내 시간 들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5절까지. 여기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좀 어렵습니다. 표현이. 한마디로. 뭘 설명하고 있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믿어서 맛을 알았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뭐죠? 주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결론으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 같이 큰 영광은 하나님 앞에 들리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 도와주는 것도 복음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영광이 되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실질적인 전도에 쓰임받는 것 최고 영광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최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전도거든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거의 전도만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냐? 흑암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같이 영광된 건 없다. 그 길목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복과 상급을 예비해 놓고 주십니다. 예.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때도 안 됐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붙잡혀 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교 배반했다고 유대 청년들이 40명이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바울 쫓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잡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결국은 뭐냐?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불러가신 거예요. 로마에 가서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딱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죽고 살고 죽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비밀이에요. 그걸 알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건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 다 계획 삼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편에서는 편리한 것 같으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가만히 안 믿고 있다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서 믿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10장 41절 42절. 선지자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상을 받는다. 선지자상을 받는다. 소자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흐름을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생명의 복음운동을 목숨 바쳐서 했는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세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뱀은 뭘 상징하는가 아시죠?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넘어간 거는 뱀의 유혹이죠. 배경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 이런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이분이 신약 성경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 족보 마지막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시되느냐?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세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을 아셔야 되겠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한 거죠. 창조주시니까. 그죠? 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예수라고 해라 이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거 예수라고 그래. 요셉 알았지? 그래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름 딸리 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라고 요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천사 보내준 이름이니까. 그렇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름이 뭐냐? 예수. 그 다음에 직분이 뭐냐?
직분이 그리스도.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들어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그럼.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역할이 뭐냐? 직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이 다 정리해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 대속물. 이건 구약에 쓰는 용어죠. 대속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짐승.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게 구약에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셔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슨 문제가 해결됐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 어떻게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게야. 구약에는 짐승 잡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죽어주면 안 되냐? 아담 자손은 안 돼요. 아담 자손은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인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아담 후손들은 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도성인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영적 세계 모르면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흑암을 꺾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양면이죠.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 대속물로서 죄 문제 해결하는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믿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확실한 만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와서 33년 사신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지금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유, 영접.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죠. 왜 모르는 사람은 누구 영접했어요? 귀신 영접했잖아, 쉽게 말하면. 그 무속인들은 귀신 영접한 거예요. 귀신을 자기 몸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만 시키냐? 아니죠. 나중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세입니다.
현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세예요. 왜냐?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100년, 150년 못 살아요. 가야 돼요. 육신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영생하는 거지.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이게. 그러면 천국은 어떠고 지옥은 어떠냐? 쉽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되죠.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복을 누리는 데가 천국이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데가 지옥이다. 불지옥 뭐 이런 말도 쓰죠. 불지옥 그런 말도 쓰잖아요. 성경에 불못 이렇게 쓰잖아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데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교회 안 다니고 내 멋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래? 잠깐 참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 핍박을 좀 받아도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다 영원히 좋은 천국에 영원히 가서 살래? 어느 그때 낫겠느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런 가치관을 얻었어요. 세상은 잠깐이다.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도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사람이요. 그거.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건 금수요. 그렇잖아요. 아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걸 깨우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 여기는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15절 거기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고 15절에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리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 죽을까 봐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고 그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뭐냐?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잘 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 행세를 모르는데 지금 흑암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도둑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둑 맞는 거예요. 인생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 도둑 맞으면 되겠어요? 가룟 유다 도둑 맞았어요, 인생. 자기 인생 못 살았어요, 가룟 유다. 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 살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도 너무 좋은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치관이 그렇다, 이게. 먹고 사는 거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내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 승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조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 엄청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두 번째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응답받을 자격이 주었으니까 기도 생활 하시라 이게. 승리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돼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흑암을 꺾는 권세기도도 하시라. 흑암을 꺾는 권세기도.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귀신 쫓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교회는 안 가르쳐가지고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는 귀신 못 쫓아요 뭐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럼 귀신 쫓는 권세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 개시를 안 하잖아. 야 이놈아 나가 이놈 자식아 하고 뭐 처벌해야 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셔요. 흑암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후대들 흑암이 못 건드리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대 심각합니다 지금. 16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귀신 쫓는 걸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뭐요? 권세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기도. 참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복음만 들어가지고 안 돼요. 복음 안에 뭐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현실은 지금 싸움터인데 지금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민을 살려내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요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 천군이 동원되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속아요. 속아. 마귀 전략에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이거. 그죠? 어려운 말 하나 없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살으시라. 삶 속에 적용하시라. 실제로 기도 개시하시라. 실제로 권세기도 써라, 이게야. 흑암 역사 꺾어라, 이게. 예.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치유받는 하나님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흑암 꺾는 기도도 좀 해주고 막 이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동창생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예? 승리의 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조건이라는 오늘 제목 말씀드렸으니 나는 그동안 승리하고 살았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내가 실패하고 살았네 속아가지고. 그럼 갱신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